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예수님이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약속해 주신 축복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마가복음을 묵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가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계속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이적을 행하고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육체의 질병도 치유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고통도 아시고 아픔도 아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유함을 누리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분임을 마가는 조금씩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육체의 질병에서 치유되는 것도 잠시의 기쁨이고 정신적인 질병에서 치유되는 것도 잠시의 행복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발견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 죄의 용서함을 주시고 죄인을 불러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제자로 삼으시는 그 은혜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도 함께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큰 무리가 나왔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셨다라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리와 제자는 다릅니다. 우리는 무리에 머물지 말고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무리를 버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만 사역하시지는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무리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1장에서부터 오늘 이 본문까지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무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을 가르치셨습니다. 1장 33절에는 온 동네가 집 앞에 모였는데 그들을 다 받아주십니다. 예수님 피곤하시고 또 저녁이 되었지만 그들을 다 받아주시고 그들의 질병을 치유해 주십니다. 또 다른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하자고 말씀하십니다. 1장 45절에는 사방에서 예수님께로 나와서 그 집안이 가득 차게 되었지만 문 앞까지 사람이 차게 되었지만 그들을 또 예수님이 맞아주십니다. 2장 1절에도 많은 무리들이 있었고 그들에게 도를 가르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니 큰 무리가 나오고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기도 합니다. 병고침을 바라보고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을 먹기 위해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버리기도 합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오고자 하는 사람들이 방해를 받고 가까이 오지 못하게 되는 방해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찾아 나오는 무리들을 배척하지 아니하시고 찾아 나온 모든 사람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또 마가복음은 전체 복음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목자 없는 양 같은 불쌍한 사람으로 여기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떡을 주시며 생명의 양식이 무엇인지 진정한 생수는 어디에서 얻는 것인지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대중적인 인기를 추구하시는 그런 분은 아니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중들의 마음, 그런 무리들의 마음을 돌아보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시고 그들에게 찾아 나오는 그 사람들을 배척하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맞아주시고 그들의 연약함을 치유해 주시고 귀신을 쫓아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심을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는 품고 있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때로는 믿음이 좀 부족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고 있습니까?
무리와 같은 사람들, 무리와 같은 우리들을 받아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우리는 또 받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무리에 머물지 말고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무리로서만 살지 말고 예수님의 부름을 듣고 그 가르침과 그 도를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절은 무리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예수님께서 이제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를 찾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 무리를 보시고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가하시지만 또 그 무리 중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찾아가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무리 중에 있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아시고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이 사람, 레위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세관에 앉아 있었다 그러는 거 보니까 분명히 세리입니다.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도 같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의 이름은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레위라는 이름은 마태의 다른 이름입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로 알려져 있었던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말한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당시에 사람들의 이름을 말할 때는 누구누구 어떤 지방에서 온 누구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누구의 아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막달라는 first name이고 마리아가 last name이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니까 막 달라고 하는 그런 마리아가 아니고 가버나움 지방 바로 옆에 있는 막달라라고 한 동네에서 온 마리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 그렇게 불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마리아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이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로 불렸습니다. 레위는 출신 지역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 누구누구의 아들로 불렸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개 그 아버지가 그 동네나 그 지역에 주로 잘 알려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누구 아들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레위라고 이름을 지은 것을 보니까 레위 지파인 것을 우리가 추측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제사장의 지파였을 것입니다. 그 지방에서 잘 알려지고 제사장의 지파인 알페오의 아들 레위였습니다. 아버지가 이 아들을 낳았을 때 얼마나 큰 기대를 했는지 그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지파의 조상이 되는 레위의 이름을 붙여서 너는 레위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기쁨이고 영광이었을 텐데 이제는 그 집안의 수치가 되어 있습니다. 무너진 제사장 가문의 한 단면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제사장이면 뭐고 그것이 내게 뭐 밥을 주는가 이런 생각으로 레위는 그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열심히 노력해서 더 많은 돈을 벌고 잘 먹고 잘 살면 되겠다고 생각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당시 유대인으로서 세리가 된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실력도 있어야 하고 헬라어와 라틴어도 어느 정도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동족들의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세리라는 직분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성공에 대한 강한 집념, 그런 독한 마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당시 로마 정부에서는 그들이 지배하는 지역에서 세금을 거둬들였습니다. 특별히 토지세와 인두세라고 하는 사람에게 매기는 세는 로마 정부가 직접 거뒀습니다. 분명히 정해진 거기 때문에 토지도 딱 정해져 있고 사람도 딱 정해진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특별한 어려움이 없이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로마 정부가 직접 거두었습니다. 그 외에 무역이나 상업이나 통행세나 관세 등 각종 세금들은 지방 관리에게 맡겼습니다. 그 지방에서 대충 인구가 얼마고 비즈니스 어느 정도 되는 것을 보고 할당량을 주고 너희가 알아서 세금을 걷어서 우리에게 바치라 그렇게 합니다. 지방 관리들은 세리들을 뽑아서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온갖 종류의 세금을 물려서 세금을 징수합니다.
할당량을 내고 남은 것들이 그들의 수입이 되기 때문에 악랄하게 세금을 징수했다고 역사적인 기록들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기록에는 마차의 바퀴에도 나귀의 다리에도 세금을 매겼다고 할 정도로 악명 높은 사람들이 당시의 세리들이었습니다. 침략자들의 이방인의 하수인이 되어서 동족의 피를 빨아서 치부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치부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친일파나 일제 순사 노릇을 하는 민족을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과 동일한 정도로 세리는 취급되었습니다. 세리들은 그래서 부유하게 좋은 집에 살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비난합니다. 질병 때문에 부정하게 된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문둥병자도 있고 중풍병자도 있습니다. 그들에겐 동정의 여지가 있지만 오늘 이 세리는 동정의 여지가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 파렴치한 사람입니다. 멀쩡하지만 질병에 있는 사람보다, 문둥병자보다 더 부정하고 더 더러운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악랄한 사람, 그런 혐오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이때까지 마가복음에서 소개한 모든 질병과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사람들이 싫어하는, 가장 부정직하고 가장 악랄한 사람으로 알려진 사람이 바로 이 세리입니다. 악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인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리를 재판장에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강도와 도적들과 살인자와 창녀와 동일한 사람으로 취급했던 것이 당시의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이 세리를 보고 비난하지 아니하시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찾아가서 그를 부르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는 동일한 방법으로, 야고보와 요한을 불렀던 동일한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먼저 보시고 찾아가서 나를 따르라고 부르십니다. 다른 제자들의 삶의 현장에 스스럼 없이 찾아가신 것처럼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은 스스럼 없이 찾아가시고 그를 보시고 그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도 제자가 될 수 있는가, 이런 자들도 자비를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십니다. 그런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레위의 까함을 보고, 레위가 회개하는 마음을 보고, 레위가 정말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그런 자질이 있는 것을 보고 레위를 찾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까함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렀었다고 하시는 기록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은혜로 찾아가시고 보시고 그들을 불러주셨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될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복음서는 그 내용에 있어서, 이 사실에 있어 분명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까함을 보고, 우리의 출신 성분을 보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은혜로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서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범죄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가시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성량의 제물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오신 분임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마가는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의 행동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과 자신이 죄인임을 모르는 죄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이런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하는 것을 마음에 영 불편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질문합니다. 오히려 자신들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알고 그래도 부족하지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내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도모해야지, 이런 혐오스러운 사람, 이방인들과 함께하고 자기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악랄하게 민족의 피를 빨고 있는 이런 사람들과 예수님 어떻게 함께 하는가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레위와 같은 마음으로 정말 죄 가운데 있는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앉아있는 자입니까? 그 은혜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입니까? 아니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스스로 죄인임을 알고 인정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일을 도울 만한 사람입니까? 레위는 자신의 민족의 배신자고 돈을 위해 살고 있었던 사람인 것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사람들의 비난도 인정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돈이 좋아서 권력이 좋아서 그런 비난과 욕설을 감수하면서 세리라는 직분을 선택했던 것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성공을 했고 큰 저택도 사고 돈도 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돈으로 채울 수 없는, 권력으로 채울 수 없는, 좋은 옷으로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돈으로 채울 수 없는 영적인 부분이 우리 속에 모두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으로 채울 수 없는 영적인 부분이 모든 사람에게 있다고 파스칼은 말합니다.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영적인 갈증이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가지면 얼마나 가질 수 있습니까? 누리면 우리가 얼마나 누리고 살 수 있습니까? 아마 그런 공허함 속에서 이날도 세관에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여전히 해야 할 일을 많고 얼마나 더 거두어야 하는지 그의 장부를 체크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도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 예수라는 선지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고 죄 용서하는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임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부르십니다. 그렇게 그의 삶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의 삶을 내려놓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이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기록해 주는 것은 레위가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간단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는 조금 더 자세하게 이 내용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8절 보면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일어나 따랐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 이 세관의 직업은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내려놓았듯이 요한과 야고보가 아버지와 배와 모든 종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듯이 그가 이때까지 붙들고 있었던 세관이란 직업, 그가 이때까지 붙들고 있었던 세상의 명예라는 것, 돈, 물질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그를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만나고 예수님께 자기의 생명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출신 성분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직업이나 성격에 차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경제적인 수준에도 차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제자로 불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만나고 그 은혜 가운데 서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할 때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서를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은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서 있었습니다.
평생을 주의 복음을 위해 순종하고 누구보다도 더 많은 고생을 하고 누구보다도 더 많은 핍박을 당하고 너무나 많은 환난을 겪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고백합니다. 미쁘다 이 말씀이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그런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수도다. 그 모든 헌신을 한 그 이후에도 바울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지 아니하셨더라도, 그 몸속에 있는 가시를 제거해 주시지 아니하셨더라도 내게 주신 그 은혜가 족하다고 고백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서서 그 은혜를 바라보고 나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예수님께 드려도, 그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아깝지 않은 사람으로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레위처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따르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제자로 부르시고, 그런 사람이 제자의 모습임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내가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성경의 지식도 있고 신앙생활도 조금 더 열심히 하고 그럭저럭 남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정도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내 정도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이 함께 사용해 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의 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죄인을 예수님은 의롭다 하시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고 하는 바리새인의 기도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세리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는 사람이라 인정함을 받고 돌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만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으로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죄인들을 부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레위를 불러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기뻐하지 못합니까? 왜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합니까? 왜 내가 더 헌신하지 못합니까? 내가 한 것이 아깝기 때문이죠.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지 아니하나 하는 아쉬움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없는 것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를 조금씩 잊어가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나의 의가 보이고 내가 한 행동들이 보이고 내가 한 섬김들이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크기보다는 내 모습, 내 의가 더 커 보일 때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은혜보다는 헌신에 대한 강박관념과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시지 아니하시는 그런 마음에 대한 섭섭함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불평과 불만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을까요? 우리가 다시 한번 레위를 불러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레위의 집에 앉은 모든 사람들, 죄인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1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라 밀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죄인과 세리들이 레위의 집에 모였습니다. 죄인들과 세리들이지만 장녀들이지만 이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라 밀어라 라고 마가는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레위가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이 사람들도 그 소식을 듣고 그의 죄를 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자리에 나왔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결심하고 나온 사람임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해,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고 계시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정결케 하신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주의 보혈의 은혜의 감격을 놓치지 않고 나 같은 죄인 불러주시고 또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런 직분을 주시고 이런 은사를 주셔서 주의 교회를 섬기게 하신 그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예수님 은혜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따를 때 그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그런 성도의 삶, 오히려 주님을 따르는 것이 기쁘고 그 은혜가 감사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기를, 또 이 교회에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